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직 나에게 사랑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오늘의 본문에도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행이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떤 종교들은 그 개인의 고행이나 선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행위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역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의 고차원적인 사랑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만이 그 고차원적인 서로 사랑한다 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자녀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허락된 것이다. 전사님, 동물도 서로 사랑하지 않나요? 동물 보면 자기 새끼를 챙기는 모성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본능적인 모성애의 그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을 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이 다른 동물을 위해서 자신이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에 치일 상황인데 다른 동물이 뛰어들어 가지고 그 동물을 구한다거나 혹은 다른 동물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등 그런 행동을 하는 동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사랑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나요? 그냥 미워하지 말고 각자 적당히 알아서 그냥 그 정도에서 살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요한이 본문에 써놨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먼저 죽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 나 주님 뵙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단 한 번도 직접 만나 뵌 사람은 없겠죠.
가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그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그 방법은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조금 빌려와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 둘째, 공경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 것. 셋째,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순종할 것. 이 모든 것은 어느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네가 나한테 순종해야지. 그래, 맞아. 네가 나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일방적인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양방향이라기보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어느 한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전도사라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집사라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목사라고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라고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존중하고 공경하고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 답도 본문에서 언급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적당히 사랑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적당히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 사랑 중의 사랑, 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근데 사랑하지도 않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적당히 신경 쓰고 적당히 선 그으면서 사회생활하듯이 너와 나의 관계를 적당히 유지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 죽기까지 하셨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사랑을 어느 누가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사랑이 피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색지대의 사랑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회색지대의 사랑은 정말 진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겠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아는 사랑, 그리고 만약에 아직 이런 사랑을 못하겠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런 사랑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늘 함께 교회 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